11월 4일 금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러스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벽되이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고 네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쫓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그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디모데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죠. 목회상에서 필요한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또 권고도 해주고 하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교회의 그 장로, 그러니까 상당히 그 어떤 권한도 많고 또 할 일도 많은 그런 것이죠. 교회의 직분은 어떤 계급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계급화돼서 이렇게 계급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그 성향이 있는데, 우리는 이런 것을 그 계급으로 보지 말고 어떤 역할로 보면 좋겠다. 특별히 이 장로라는 것은 이제 그 어른이라는 거죠. 어른, 교회 원로, 이제 이런 급을 이야기하는데, 물론 오늘날 그 교단 정치 이제 헌법에 보게 되면 젊은 나이에도 뭐 35세, 뭐 40세 이렇게도 또 장로들이 되곤 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굳이 이제 그 나이로 쳐서 이제 원로나 이런 그 또 그 연세 앞장선, 그 모든 삶의 앞선 이런 사람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교회 리더로서의 그 역할에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장로의 역할, 또 장로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또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어떠한 그 보상이 주어지고 또 어떤 영광이 주어지는가를 이야기하면서, 또 그 반면에 그만큼 그 장로로서의 권한, 또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어떤 것도 있지만은 그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 뒤따르는 많은 책임, 이것이 있고, 또 그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죠.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상실하게 되고 부끄러움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길게는 다 못하지만 짧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또 이 대체적으로 볼 때 오해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 오해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다시금 정리를 해서 말씀을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이제 그 때때로 그 부흥회라든지 뭐 이런 집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해요. 여러분께서 본문 이 말씀 봤을 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할 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라는 이 말씀 보면, 대체적으로 이제 혹시 어떤 부흥회를 한다고 할 때 담임 목사님을 좀 높인다는 그런 의미에서 강사 목사님들이 이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목사님들 잘 섬기라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교회에서 지도자를 존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래야 또 내 신앙의 성장이 되니까.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은 지도자를 존중하는 것과 더불어 지도자는 모든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런 전제의 조건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이 그런 내용, 목사님들이 대체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존중해야 된다, 또 높여야 된다 하는 이런 그 이미지를 갖고 있다면 좀 이제 내려놓으시고, 그래서 함께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여러 직분자 있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평신도도 있고, 그 모든 그 직분,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까지라도 그리스도의 그 지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 지체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온전하게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그런 개념으로 이 말씀을 좀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그랬어요. 이 다스린다는 그 단어는 앞장서다, 또 인도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죠. 디베레 바닷가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고요. 주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 또 예수님의 양 먹이고 그 다음에 양들을 돌보는 그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장로들이 해야 될 가장 대표적인 것이에요. 왜 먹여야 됩니까? 그렇죠. 살리는 것이죠. 영육간의 그런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먹이고 또 그들이 온전한 그런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믿음의 자녀로서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성화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돌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줄 알라는 이 말씀은 전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가 되어야 된다. 물론 여기서 이 장로라고 한다면 오늘날 말씀하고 있는 장로라고 될 수 있겠죠. 근데 뒤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줄 알되 그 중에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그러시니까 오늘날 이제 당회하면 목사님과 장로님들이잖아요. 그렇게 장로님들은 성도들을 돌보고 또 그들의 모든 삶을 지경을 살펴보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챙겨주기도 하고 또 힘주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는 이런 신앙의 좋은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 이제 목사님들은 그 장로님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그 주어진 그런 뭐 직무 거기에 말씀을 선포하는 그 이제 때로는 권리가 될 수도 있고 의무가 될 수도 있고 또 그것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앞에 부분에 그 잘 다스리는 장로라면 전체적인 큰 틀 안에서요 그 목사님과 장로들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중에서 말씀과 가르침 곧 그 전파하는 것 그죠? 프리칭이니까 설교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그렇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가 되어야 되고 여기서 장로라고 할 때 굳이 이 장로라고 하지 말고 오늘날 교회하고 이제 연관시켜서 보면은 잘 다스리는 그런 직분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특별히 항존직을 가진 항존 직분자죠.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잘 설교하고 잘 가르치고 잘 목용하는 그런 목사들이 돼야 되고 목사님들이 돼야 되고 이 모든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 전제 조건에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 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라고 하신 이 말씀에 보면은 첫째 조건이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제 조건에 들어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존중을 받고 존경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앞장서 다스린다는 것이 앞장서서 인도하는 것이니까 모든 사람들을 먼저 이 장로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이 모든 속에서 생명의 길로 그들을 인도해주고 또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주기도 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기도 하고 희망을 줘야 되고 그렇다면 잘 다스리는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성도들을 인도할 수 있을 만큼 뛰어난 자질이 있어야 되고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야 되고 또 자기 자신이 축복의 통로가 돼서 그들에게 어떤 것이든 물질이든 또는 여러 가지 다른 눈에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도구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부음케 받게 하는 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역할을 바로 장로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넓게 나가서 이제 뭐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그 항전 직분자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인데 이 부분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우리 직무에 충실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서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라는 그 말에는 우리 개역 성경에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제로 성경 원문 보면요, 뭐 배, 2배 맞습니다. 근데 이 존경한다는 것은 이제 둘로 나눠지게 되는데 첫째로 가치를 둔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가치를 둔다. 그 두 가지입니다. 우리 성경 그 원문에는 우리가 아까 있는 이 한글 성경보단 좀 더 한 차원 더 높게 제대로 나와 있어요.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조금 하나가 빠졌는데 그냥 존경한다는 것으로 이제 그 묶어버렸는데 여기 존경한다. 그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모든 이 교회 성도들이 그분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 그분의 가치를 인정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빠진 것이 있는데 그에게 그 사례비를 준다는 뜻이잖아요. 사례비 준다. 그러니까 그 일하는 거기에 맞는
지금 말하면 사역비를 준다는 것이죠. 근데 장로님이 왜 그걸 받아야 되나?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될 그 당시에는 거기서 그 당시에 이 장로님이라는 것은 아마 다른 어떤 직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구약 시대의 레위 사람들이 따로 땅을 그 몫으로 받지 못하지만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각지에 흩어져 있는 그 레위인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모든 상황이 된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당시에 그 초기 교회에서 그 장로님들 역할은 다른 어떤 일상적인 직업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 전적으로 그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그런 위치에 있었으니까 그들에게 그 어떤 몫을 줘야 되겠다. 물론 이 가운데서도 그 장로님들 중에도 또 다른 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 전적으로 어떤 일에 이 주의 일에 몰입하는 사람들은 그 어떤 사례비를 줘야 된다. 그래서 뒤에 그런 말씀이 있죠.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지 않았나. 또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자기의 어떤 생업이 특별히 다른 생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의 일에 몰입하고 힘쓰면서 앞장서서 모든 사람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돌보고 챙길 수 있는 그 일에 전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수고한 그런 모든 것에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데 영문 성경 보니까 paid well 이랬어요. paid well. 그러면 이 paid well이라는 것은 이 단어라는 것은 그 자체에 대해서 그냥 인색하게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좀 제대로 그 모든 생활 속에 부족함이 없도록 교회에서 챙겨주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그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또 안수집사님이든 일단 이 항존 직분자의 그 위치에 있다 할 때는 참 관심 많이 가져서 잘 다스린다는 이 말대로 잘 모든 면에 앞장서서 잘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뭐 잘 다스리는 장로라고 하니까 장로님들은 다스리는 것을 생각하는데 이 원어의 뜻에 충실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앞장서다, 인도하다, 돌보다, 살피다 이런 뜻인데 우리 항존 직분자들은 그 면에서 우리가 모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직무를 따라서 직분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여기서 그분들을 교회는 그들 존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렇게 전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대가를 주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럼 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바울이 증거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지 않겠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 여러분께 말씀 증거하면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 성도님들 중에 우선 모든 사람들이 그랬어요. 평신도라도 서리 집사님이라도 열심히 이거 해야 되는데 어쨌든 먼저 신앙인으로서 먼저 그리스도인 됐고 먼저 신앙의 연륜도 쌓였고 충성을 다한다 해서 인정받아서 그 직분을 받게 됐으니까 우리는 그 직분을 감당하되 5 받은 사람, 2 받은 사람, 5 달란트와 2 달란트 받은 사람 같은 삶을 살아야지 1 달란트 받은 사람 같이 된다면 그 직분을 받은 그 자체가 내게는 행복이 아니라 불행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잘 감당하면 이런 영광이 있어요. 여기 있는 대로 잘 다스리는 장로라고 했으니까 잘 돌보고 자기 직무에 충실히 다하는 앞장서서 모든 것을 인도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모든 것을 감당하게 되면 여기 있는 대로 배나 존경이 된다. 또 그에 대한 보상이 뒤따른다. 이것이 누구에게나 임하게 되는 것인데 그 일을 하지 않게 된다면 그 자체가 내게 엄청난 그 고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어찌됐든 지금 이 직분을 맡은 분들은 그것이 어떤 과정에서 그렇게 됐든 간에 그 직분을 맡은 분들은 여러분께서 정말 깨어 있으셔서 1 달란트 받은 사람 차라리 하나 안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1 달란트 받았는데 그냥 땅에 묻어놨어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 직분의 그 어떤 의미도 두지 않고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깥 어두운데 내 쪽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직분을 받았으면은 이 모든 것 우리가 또 이제 어떤 여성교회 회장이다, 남성교회 회장이다, 무슨 권세회장이다 직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억지로 떠밀려서 됐든 뭐 내가 자원에서 됐든 선거에서 됐든 간에 일단 됐으면은 그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어요.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잘 다스리는 장로, 잘 다스리는 목사, 잘 다스리는 권사, 잘 다스리는 안수집사, 우선 항존직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높임을 받고 모든 교회도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여기 20절 말씀에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그랬어요. 물론 여기 있는 대로 19절에도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장로님들 또 이게 항존 직분자들에 대해서 그것은 성경에서 보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새 얼마나 고발이 많습니까? 그래서 무고죄로 또 역으로 고소하고 이런 일이 있는데 이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어떤 고소 고발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정말로 그 고소 고발권이 합리적인가 타당한가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게 되면 교회에 혼란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은 두세 증인이라는 것은 꼭 숫자만 둘 셋이 아니라 그 장로에 대한 어떤 송사가 왔을 때 또 목사님에 대한 송사가 왔을 때 또 다른 직분자에 대한 어떤 송사가 왔을 때 그것이 사실인 것을 면밀히 검토하고서 그 일을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말씀에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고 했는데 이 범죄한 자가 누굴까? 범죄한 자들이 누굴까요? 이게 물론 주어가 나와 있는데 범죄한 자들 누굴까? 그래서 여기서 이 범죄한 자들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잘 다스리는 장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보상이 있고 배나 높임받는 그 배나 그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만 이것을 그렇게 잘 다스리지 못하고 잘 감당하지 못하고 분명히 그 항정직분자는 자들은 리더로서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리더니까 앞장서서 인도해야 되는데 그 일을 게을리하고 감당하지 못하게 될 때 범죄한 자들이라는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전체를 봐야 해석이 됩니다. 절대로 따로따로 하게 되면요 이 성경 해석이 이상하게 돼버려요. 잘 다스리지 못한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잘 앞장서서 잘 리더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 교회의 리더로서의 그 모든 사명 감당하지 못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어떤 분명히 일꾼으로 세웠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본인에게도 그렇고 교회도 엄청난 피해가 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여기서 성경에서는 범죄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도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 앞에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라. 교회의 이름으로 꾸짖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는 건데 이 두려워하게 한다는 뜻이 뭐냐면 스트롱 원입니다. 스트롱 원, 아주 강한 경고를 주라는 거예요. 분명히 잘 다스리는 직분자가 되면은 이렇게 높임받고 그에 대한 보상도 임하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영광된 그런 모든 것을 부음받게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게 되면 여기 있는 대로 범죄한 자들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한 달란트 받는 사람이 여기 포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감당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범죄한 자들을 치리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21절 말씀에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벽되게 하지 말라. 반드시 어떤 것을 분명히 두세 증인의 그 어떤 그 고발이 있어서 교회에서 어떤 치리를 한다고 할 때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봐서 그것이 사실이다 할 때는 교회의 이름으로 교회의 권위로 그를 책망하라는 거죠. 그 목적은 책망해서 내쫓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고 돌이켜서 그리스도의 교회 품에 다시 안기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근데 안타까운 것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에베소 교회는 이 말씀대로 편벽되지 않게 하라, 편향되지 않게 하라 그렇게 했는데 너무 지나치게 몰아붙이다 보니까 그 속에 사랑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주 강하게 경고를 하고 책망한다 할지라도 그를 돌이키게 하는 어떤 사랑의 원리에 의해서 했어야 될 텐데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정죄해서 내모는 이런 일을 많이 범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장에 내가 첫사랑을 버렸다. 뭐 이단들을 몰아내고 이게 잘못된 것을 다 정리했지만 첫사랑 버렸다. 그 첫사랑 버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 이들을 교회에서 그들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도 그들 돌이켜서 주님 품에 다시 안기게 하는 것인데 오히려 이렇게 그들을 내몬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죠. 어쨌든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서 특별히 이 장로라는 정말 아주 막중한 직무를 갖고 있는 그 외에 항전 직분자들이 막중한 직무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직분은 더 이상 물릴 수 없게 어떤 특별한 하자가 없거나 할 때는 그 직분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직분이 주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직분에 대한 그 의미도 알아야 되고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잘 다스리는 자를 잘 다스리는 장로, 권사, 안수집사, 목사 이 사람들은 배나 존경하고 삭슬 주라 이 말씀이 있다면 이거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근데 그 의미를 알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같이 그 직분을 일단 받아가지고 내 그 어떤 페르소나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 보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심각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직분을 가지고 난 잘 감당하고 있는가, 앞장서서 잘 인도하고 있고 교회의 모든 일에 합력하여 협력을 하며 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주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지 않게 되면 잘 다스리고 잘 앞장서 인도하고 돌보고 살피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일을 하지 않게 되면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서 힘을 다해서 감당하지 않게 되면 여기대로 범죄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합니까? 22절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그러면 이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는 얘기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성령운동하면서 얼마나 안수 많이 했어요. 안수 교회마다 안수 정말 너무도 쉽게 자주 듣는 그런 이야기인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는 것은 이 직분을 주었을 때 그 직분을 잘 감당하게 되면 그에게는 영광이 되고 복이 되고 또 흔히 말하는 대로 가문의 영광이 되지만 그 직분을 줬는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여긴 대로 범죄한 자들의 범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범죄한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 누군가에게 직분을 줄 때 그 사람이 충실히 감당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살펴서 그 직분자를 써고 목사 임직할 때 안수하지 않습니까? 장로 임직할 때 안수해요. 우리 교회 안수집사 권사님들 다 안수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가 됐으니까 몇 년 때가 됐으니까 된다. 또 같이 주변에 이렇게 오랜 또 같이 신앙생활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직분을 받는데 이분 안 주면 또 교회가 시끄럽잖아요. 근데 이 바울은 이미 그런 것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것이 하지 말고 이 사람이 직분을 받아서 본인에게도 영광이 되고 본인에게도 큰 기쁨이 되고 복이 되고 또 교회도 유익이 될 것인지를 봐야 되는데 그것을 그렇지 않고 그 직분을 줬을 때 본인이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본인에게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한 달은 더 받은 사람 같이 돼가지고 이런 것을 잘 살펴서 직분자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그냥 아무에게나 이 손 얹어가지고 안수기도 하지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직분자를 세울 때 조심해라 이거죠. 그래서 그 직분자를 세움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도 복되어야 되는데 직분자를 세웠는데 그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이 사람에게는 복이 아니에요. 제가 더 심한 말을 쓰지 않겠지만 무슨 말씀인지 아닐 거예요. 복이 아니면 복 그냥 안 받으면 되죠. 그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다른 말로 돌려서 말한다면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는 그런 단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직분자 세우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이것을 앞으로 우리 교회도 이제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리고 기왕에 직분 받으신 분들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정말 잘 돌볼 수 있고 교회를 잘 인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 모든 자기 직무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고 믿음 생활을 해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먼저 자신을 지켜서 정결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너무 정결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우리 디도서에도 보면 감독
그냥 어떤 것인가? 술 취하지 말며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에는 그 이스라엘 문화권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또 에베소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이방 지역이니까. 이 그리스도인 중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술에 포도주라는 것은 익숙한 것인데 이렇게 모든 것을 정결케 하라고 하니까 디모데는 이제 그런 것까지도 좀 멀리하는 그런 상황이 됐겠죠. 다른 사람들 때. 근데 이 포도주가 약으로서 디모데에게 효능이 있고 약으로서 어떤 그 몸에 도움 주는 몸에 지금 병이 있는데 그것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면 그것을 아주 멀리하지 말고 조금은 쓰라는 거죠. 그래서 술로가 아니라 치료제라서 조금은 쓰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 포도주 이 얘기를 하니까 포도주를 먹으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또 이 관심을 돌리게 되거든요. 여러분이 물타기라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포도주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모든 것을 철저하게 교회를 철저하게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하고 또 잘 다스리는 그런 모든 것 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모두가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몸이 지금 디모데가 아픈 가운데 있어요. 그 비유도 약하고 아마 소화기관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럴 때 포도주를 조금 쓰면 효과가 있으니까 그때는 약으로서 그 몸을 치료하는 그런 의미에서 포도주를 조금 쓰는 것도 괜찮다. 이것은 정결케 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는 면에서 이 이야기를 한 것이지 포도주를 뭐 먹어도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닌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려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쫓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다. 이 얘기는 사람이 이게 죄를 짓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교회의 이 중직들이 그 하나님 앞에 마땅히 행해야 될 그런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이것도 죄인 것이고 또 육적인 어떤 죄를 짓기도 하는데 이 죄를 짓게 되면 어떤 것은 금방 드러나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 잘못된 것이 금방 드러나는 것도 있는데 또 사람들이 이렇게 은폐하고 이제 숨기고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서 반드시 드러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겉으로는 그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는 이 말대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 모든 역할을 감당하자는 거예요. 직분도 감당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죄된 모습으로 서지 않도록 그건 모든 부분의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드러난다. 드러나고 책임져야 된다. 그럼 죄를 멀리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25절 선행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선행도 어떤 거는 내가 선을 행했는데 누군가 알아가지고 금방 드러나서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거는 오랫동안 이게 드러나질 않아요. 드러나지 않고 내가 선을 많이 행했는데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 선행이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 모든 것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알아서 챙겨주시고 도와주시고 복 주시는 것이니까 우리는 악을 멀리하고 죄를 멀리하고 이 악과 죄라는 것은 단순하게 이 세상적인 개념에서의 형법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장로가 잘 다스리는 장로라는 이야기 나왔으니까 잘 다스리는 항존 직분자로 확장을 해서 우리가 일을 잘하자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그냥 명예만 얻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진정으로 잘 그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속에서 범죄한 자들 그 범죄한 것이 뭐냐 그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한 것이 죄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한 책망을 하라는 거죠. 교회 앞에서. 이런 일이 참 쉽지는 않지만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이 직분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바르게 해서 잘 다스리는, 잘 앞장서서 선도하는 참 리더. 그러니까 항존 직분자는 리더로 세운 거예요.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 그 당사자에게도 보이고 교회도 복이 되어야 되는데 이걸 그렇지 않게 되면 교회도 누가 되고 본인은 본인대로 교회를 감당하지 못해서 저주에 가까운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우리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최선다고 충성 다해야 되겠죠. 그래서 악도 드러나는데 죄도 다 드러나는데 선행도 드러난다. 열심히 여러분이 가지신 그 직분 여러분 인생에 정말로 너무도 소중한 기회인데 그 기회를 잘 살리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높임 받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높임 받으시고 배나 존중받고 가치가 인정받고 또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그 약속 풍성한 복이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잘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누구보다 앞장선 진정한 리더, 참 리더로서 잘 인도하고 잘 돌보고 잘 챙기고 잘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좋은 리더, 그런 좋은 항전 직분자, 그런 좋은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선한 모든 행실이 결국 다 드러난다고 했는데, 그 드러나서 보상을 받게 된다고 했는데, 그런 복이 우리 삶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직분, 거기서 의미를 부여할 줄 알게 하시고 그것에 힘을 다해서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